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신약 성경 고린도전서 9장 19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고린도전서 9장 19절에서 23절 말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아멘. 논어 가운데 이런 말이 있습니다. 성산그냐 습상원야. 타고난 모양, 저희들이 태어날 때 가지고 있는 저희들의 성품, 기질은 사실 가깝고 매우 비슷합니다. 어릴 때는 별 차이가 없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이후에 저희들이 자라고 성장하게 되면 몸에 배이고 익힌 습관 때문에 서로 멀어지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타고난 바탕이 서로 비슷하지만 시간이 흐르면 습관에 의해 서로 멀어진다. 지지난주 새벽 기도회 때 1도의 차이라는 말씀을 전한 적이 있습니다. 어린 시절에 모두 비슷합니다. 공부를 하는 것도 운동을 하는 것도 악기를 다뤄도 천재가 아닌 이상 어린 시절에는 거의 비슷합니다. 그러나 바로 그 시점부터 그 아이가 무엇을 배우고 무엇을 익히고 또 어떤 습관을 가지고 가느냐 성장하느냐에 따라서 그 작은 차이가 단 1도만의 차이가 10년, 20년 후에 완전히 다른 삶을 만들어준다라는 것입니다. 지난주 우리 놀스 지역 수다큐티 모임에서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이 다시 2018년도 운동을 하기 시작하셨다고 얘기하셨습니다. 한 달쯤 지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한 달이나 하셨네요 라고 물었더니 아니요 이제 3일 했습니다 4일 했습니다 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러면 서로 웃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시작하는 것으로 단 1도라도 차별성을 만들어 나간다면, 단 조금이라도 차이를 만들어 그 간격을 꾸준히 유지한다면 2018년도 연말에는 다른 모습, 다른 열매를 맺게 되리라 믿습니다. 2018년도 연초입니다. 단 1도라도 지금부터 차별된 삶을 살고자 여러분 노력하십시오. 분명히 마지막 때 전혀 다른 결과를 하나님께서 주시리라 믿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인사 나누길 원합니다. 다시 시작합시다. 다시 시작합시다. 2018년도 작심삼일된 거 다시 시작하시고요. 지금부터라도 조금 차이를 만들어내시면 분명히 연말에 다른 모습을 보게 될 것입니다.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2018년도 교회 비전 다리가 되는 교회, 오늘은 마지막 말씀입니다. 사람을 얻는 교회. 우리 교회가 세상과 천국의 다리를 놓는 교회가 되고자 한다면 복음을 품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 기쁨의 축제와 잔치가 넘치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는 지난주 말씀대로 자기 희생이 있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 오늘은 마지막 사람을 얻는 교회가 되자. 오늘 본문의 바울은 계속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운 사람이지만 그 자유를 포기하여 노예와 종처럼 살아가는 이유는 자유롭지 못한 사람들, 노예와 종을 얻기 위해서 내가 그렇게 살아간다. 나는 더 이상 유대인의 관습을 쫓지 아니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처럼 살아가는 이유는 유대인들을 얻기 위함이다. 나는 약한 사람이 아니지만 약자처럼 살아가는 이유, 그 약자를 사람으로 얻기 위해서 나는 약자로 살아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난 주일에는 그렇게 사람을 얻기 위해서 희생을 해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인간으로 오시지 않아도 되는데,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지 않으셔도 되는데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친히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 저와 여러분의 생명과 영혼을 구원하셨습니다. 또한
제자들의 발 아래 무릎을 꿇지 않으셔도 되는데, 그런 모습 보이지 않으셔도 예수님 충분히 겸손하셨고 섬기는 자의 모습을 보여주셨는데,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 아래 무릎을 꿇고 그들의 발을 씻기심으로 낮아지시고 내려가시고 자기를 비우시는 모습으로, 그 희생의 모습으로 예수님은 사람을 얻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와 교회를 연결하는 다리가 되어 사람을 얻기 위해서는 자기 희생, 자기 겸손, 자기 낮아짐이 우리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에서 우리 교회는 그런 희생으로 어떤 사람을 얻어야 하는가, 어떤 사람을 불러 모아야 하는가를 함께 말씀으로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는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을 얻어야 합니다. 예수를 모르는 자들을 불러 모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쉽게 말씀드린다면 비그리스도인들, 교회에 나오지 않는 사람들, 불신자들을 불러 모으고 그들의 마음을 사야 한다는 것입니다. 조금 다른 관점으로 말씀드린다면 수평 이동으로 부흥하고 사람의 숫자가 많아지는, 그래서 그 부흥으로 기뻐하는 교회가 되기보다는 진짜 새롭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풍성해지는 것에, 진리를 깨닫고자 진리를 얻고자 오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것에 기뻐하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 우리 교회는 천국과 세상을 잇는 다리가 되는 것이다. 그런데 기독교가 정체되기 시작하고, 더 나아가서는 기독교와 교회가 제대로 된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사회적으로는 종교적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게 되니 새롭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오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얻을 수 없는 교회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예수와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더 이상 교회가 중개자 역할, 중간자의 역할, 다리의 역할을 하지 못하게 되었다. 더 큰 문제는 더 이상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좋은 영향력을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천국의 다리와 같이 그런 역할을 하지 못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누가 교회에 오겠습니까? 여러분이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커밍아웃하게 되면 사람들이 기대해야 하고 좀 다르게 봐야 하는데, 여러분 그렇게 느끼십니까?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얘기했을 때 누구 하나 특별하고 다르게 보지 않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아니, 거꾸로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들도 참 많아졌습니다. 교회가 천국과 세상을 연결하는 다리가 되려면 이 다리 위에 저와 여러분, 먼저 믿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찾고 진리를 구하고 복음을 듣고자 하는 사람들이 그 다리 위에 우리와 함께 더 많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그 다리 위에는 저와 여러분과 같은 믿는 자들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 다리 위에 불신자들, 진리를 찾는 사람들, 복음을 갈급해하는 사람들이 함께 있지 못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민교회에서 문제가 발생되어서 교회가 깨지게 되자 세 곳에서 기뻐한다라고 얘기합니다. 먼저는 사단이 좋아하고, 그 다음은 교회 분쟁으로 돈을 버는 변호사들이 좋아하고, 세 번째는 주변에 있는 교회들이 좋아하더라라는 것입니다. 새로운 불신자들을 얻기 위해 복음을 준비하고 말씀을 연구하고 문턱을 낮추는 믿음의 공동체를 만들고자 노력하는 대신에 주변의 교회가 분쟁이 되어서 교회를 떠나 새로운 교회를 찾는 수평 이동하는 교인들을 잡는 것만을 노력하는 교회가 이민교회 안에 너무나 많아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동체의 다이나믹이 사라졌습니다. 거의 대부분 수평 이동에서 오는 교인들이 많아지니 옛 고린도 교회처럼 나는 바울파, 나는 그리스도파, 나는 아볼로파, 게바파, 이렇게 서로 파별로 나눠주었습니다. 교회가 학연, 지연, 혈연, 그 외의 세상적인 관계에 서로 뭉쳐지고 끼리끼리 모여있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창조적이고 역동적인 신앙이 우리 교회 공동체에서 나오지 못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의견이 없습니다. 창조적이고 도전적이고 진취적인 질문을 하지 않습니다. 영적 깊은 내면 속에서 나오는 영성의 이야기들이 교회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자기 사람, 자기 그룹, 자기의 생각만을 교회에 적용하려고 합니다. 자기와 동일한 영적 DNA를 가진 사람들하고만 공동체를 만들고 있으니 성령의 역동성, 창조성 다 사라졌습니다. 다른 이야기가 없습니다. 다양성이 사라졌습니다. 그저 자기 편, 자기 그룹만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불신자를 얻고자 하는 노력이 없으면 절대로 다리가 될 수 없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종말의 시대에 노아의 방주가 되기 전에 먼저 단 한 사람이라도, 단 한 사람 믿지 않는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고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는 다리와 같은 교회가 되어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곧 불신자를 얻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 교회가 한 가지만은 함께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언어 문화를 바꿔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그리스도인들의 또 교회의 언어의 문화를 바꿔야 한다라는 것은 욕하지 맙시다, 험담하지 맙시다, 나쁜 말 하지 맙시다 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거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면 다 지켜야지요. 제가 말씀드리는 우리 그리스도인 또 교회의 언어 문화를 바꾸자는 것은 세상의 언어를 듣고 세상의 언어와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그리스도인이 그리고 교회가 되자라는 것입니다. 제가 2007년도에 나온 밀양이라는 영화의 시나리오 초고 작업을 조금 도와주었습니다. 그래서 영화를 만들고 가장 먼저 스태프들과 일부 영화인들과 함께 기술 시사에, 가장 먼저 보게 되는 기술 시사에 참여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영화를 보시면 기독교적인 표현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 기독교적인 용어들과 표현들을 교정하는 것에 제가 조금 도움을 준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기술 시사회 때 사람들이 가장 많이 웃는 장면이 의외로 감독이 웃게 만들려고 했던 장면이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전도하고 불신자들에게 성경을 얘기하고 간증하는 이야기 부분에서 사람들이 낄낄낄거리면서 웃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때 저는 그 사람들이 불경하고 잘못되었다고 생각하기보다는 이게 지금 우리 교회, 우리 공동체, 우리 그리스도인의 세상 사람들이 보는 시각이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기술 시사회가 끝나고 스태프들과 토론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그때 스태프 한 사람에게 아니 교회에서 전도하고 또 기도할 때 왜 사람들이 웃었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그분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교회 다니는 분들은 다른 세상에 사는 것 같아요. 장사할 때나 회사에 다닐 때나 세상 친구들 만날 때는 세상 사람들처럼 말하다가 전도한다고 하고 기도한다고 하면 마치 마음에도 없는 얘기들, 억지로 말을 만들어내서 하는 그 얘기들이 너무 웃깁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는 곧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세상과 다른 언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언어 자체가 다르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언어가 나오는 세상 문화와 기독교의 언어가 나오는 기독교의 문화가 서로 달라 소통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언어와 문화가 다르면 전도할 수 없습니다. 선교할 수 없습니다. 제가 가끔 프리스쿨에 다니는 아들을 픽업하러 갑니다. 그러면 제 아들이 복도 저 끝에서 쭉 걸어오는데 제 아들이 다른 백인 아이들하고 미국 아이들하고 서로 막 얘기하면서 막 웃으면서 옵니다. 저는 좀 의아합니다. 왜냐하면 제 아들은 영어를 잘 못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서로 통하는 모습을 보면 야, 신기하다.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할까? 그래서 차에 타서 아들에게 묻습니다. 아들아, 너 친구하고 무슨 얘기를 했길래 그렇게 웃으면서 얘기했어? 라고 얘기하면 아들이 막 영어로 샬라샬라 얘기하는데 그 중간에 막 한국말로 나옵니다. 야, 저 얘기로 통했을까? 그래서 제가 다시 묻습니다. 아들, 아빠한테 한국말로 다시 얘기해 줘봐. 그러면 제 아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빠는 영어를 너무 못해. 영어 공부 좀 하세요. 밖에서 영어 못하다고 수모당하는 것도 부끄러운데 5살 아들에게 그런 얘기를 들으니 좀 창피하지만 그래도 마음을 가라앉히고, 그래 아들아, 그래도 한국말로 다시 한번 해줘. 그래도 똑같이 얘기합니다. 영어 반 한국말 반. 그럼 저는 그렇구나, 그래서 웃었구나 하고 넘깁니다. 그리고 나서 저는 깊이 생각해 봅니다. 왜 나는 못 알아듣고 제 아들 친구들은 서로 알아들었을까? 영어 때문일까? 한국말 때문일까? 생각해 보니 그것은 어떤 언어이냐라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영어냐 한국말이냐가 아니라 5살 아이들의 언어 문화와 40살이 넘은 때 묻은 저의 이 언어 문화가 서로 다른 것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전에 한번 말씀드렸던 대로 우리 교회 새신자분들이 오게 된 가장 중요하고 많은 계기는 직분자들이나 교회 오래 다니신 분들이 전도한 것이 아닙니다. 새가족분들이
우리 교회에 오셔서 정착하고 기쁨의 교회 좋다 하고 다시 새가족분들을 불러 모으시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새가족분들은 아직 세상의 언어와 문화가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새가족분들과 여전히 연결되어 있고 그들과 접촉하는 것이 더 쉽기 때문에 더 많은 새가족분들을 불러오는 것입니다. 이처럼 세상 사람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세상 문화의 언어로 그들에게 다가가고 그들과 대화하도록 노력하는 교회, 그리고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은 세상의 저급한 언어, 세상의 세속적인 말을 따라하자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하지만 때로 그런 저급하고 세속적인 언어가 필요하다면 여러분 알아들어야 합니다. 상대방이 저에게 욕을 하고 있는데 그거 못 알아들으면 안 됩니다. 세상이 지금 그들의 말로 교회를 비난하고 비판하고 있는데 여러분 그걸 알아들어야 우리도 바뀔 수 있는 것입니다. 대신 그런 저급하고 세속적인 언어까지 알아듣고 더 나아가서 세상 문화 속에서 나오는 모든 언어를 듣고 통용하고 때로는 논쟁하고 설득하고 이해시킬 수 있는 정도까지 이를 때 비로소 우리는 세상의 사람들을 얻을 수 있는 교회, 그런 신앙인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바울은 아테네, 성경에서는 아덴이라고 표현합니다. 그 아덴의 아레오바고라는 철학자들의 논쟁하는 장소에서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과 논쟁하고 대화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또한 그 반대로 바울은 자신보다 세상에서 가장 계급적으로 아래에 있는 사람들하고도 대화하고 그들과 소통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누디아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누디아는 자색 옷감 장사입니다. 때로는 그 옷감을 염색하는 일도 했습니다. 여러분 염색해 보셨습니까? 매일같이 염색하면 손도 염색이 됩니다. 붉은색 손이 되어 있는 그 루디아를, 이런 사람은 천민에 가까운 사람들입니다. 그들과 소통하고 그 가운데 복음을 전했을 때 그들이 그 바울의 마음을 그들이 샀던 것입니다. 이처럼 바울은 한 곳에 위치한 사람들하고만 통하는 언어를 가진 자가 아니었습니다. 오늘 본문대로 바울은 약한 자는 아니지만 약자를 위해서 약한 자의 언어를 배웠습니다. 바울은 종이 아니었지만 종과 노예를 얻기 위해서 그들의 언어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바울은 뛰어난 철학자나 사상가가 아니었지만 그들을 얻기 위해서 그들의 언어와 문화로 논쟁하고 대화하고 토론했었습니다. 왜 그렇게 한 것입니까? 천국과 세상을 연결하는 다리가 되기 위해, 그렇게 해서 사람을 얻기 위해 바울은 다양한 세상의 언어와 문화를 가지고 세상으로 뛰어들어가 천국의 다리가 되고자 희생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과 우리 기쁨의 교회도 이래야 합니다. 우리도 천국과 세상의 다리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언어만을 고집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세상의 언어를 더 많이 배우고자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과학 실험실에서 그곳에서 사용되는 언어, 여러분이 일하는 일터에서의 세상의 언어들, 철학자들의 언어, 가난한 사람들의 언어, 마음의 상처를 입은 자들의 언어, 사랑받길 원하는 사람들의 언어 등등을 우리는 구사하고 듣고 이해하게 될 때 비로소 그들을 천국으로 인도하는 다리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교회 오래 다니신 분들, 나름 신학을 또 신앙을 공부했다는 분들이 이제 더 이상 성경 공부할 게 없어 라고 하십니다. 아닙니다. 사람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세상의 언어를 배워야 합니다. 어떻게 이 말씀을 그들이 이해하고 있는 언어로 전달할 수 있을까? 아직도 배울 게 너무나 많은 것이 성경 공부, 말씀 공부입니다. 그 다음으로 우리가 얻어야 될 사람들은 세상의 꼴찌들의 마음을 얻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꼴찌들을 얻자. 최근에 저는 제 마음을 굉장히 흥분시키는 한 가지 일이 있었습니다. 베트남의 23세 이하 축구 국가대표팀이 결승에 오른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아닌데 베트남이 축구 이 세계 대회에서 준우승을 하게 됐는데 그것이 제게는 굉장히 흥분된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기적과 같은 일을 이뤘기 때문입니다. 베트남이 결승에 오른 것은 2002년 한국팀이 월드컵에서 4강에 오른 것보다 더 힘든 일이라고 합니다. 그때 당시 우리나라는 홈팀이었죠. 하지만 베트남은 중국에서 해서 결승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때 우리의 축구 순위는 30위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베트남은 지금 112위라고 합니다. 그것보다 더 저를 흥분시키고 기대하게 했던 이유는 지금 현재 이
베트남 축구 국가대표 감독이 박항서라는 한국 감독입니다. 원래 베트남은 세계 축구 순위 110위라면 축구를 잘 못하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런 나라에 박항서라는 한국 축구 감독이 들어가서 선수들을 격려하고 자신감을 불어넣어주고 특별히 전해보지 못한 훈련을 하면서 한 팀이 되도록 만들어주니 축구의 변방에 있던 나라가 이제 아시아 축구의 중심에 서게 되었습니다. 거기에 준우승까지 했습니다. 어느 신문을 보니까 꼴찌들의 반란이라고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저는 바로 이 박항서 감독이 축구로 베트남 전국을 들썩거리게 하고 아시아 축구의 중심으로 이 사람들을 바라보게 했던 이 모습을 우리 교회가, 저와 여러분이 이런 모습을 보여주어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꼴찌들의 반란이 일어나는 곳, 너는 안 돼 라는 이야기를 들은 실패자, 루저들이 힘을 얻고 능력을 받아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하고 승리하는 곳이 바로 이곳, 우리 신앙의 공동체, 저와 여러분과 같은 그리스도인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부끄러운 얘기 한 가지 하겠습니다. 신학교에 들어가면 저희 목회자나 목회자 후보생들이 서로 하는 이야기 중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너는 진골, 나는 성골, 당신은 육두품, 나는 평민. 신라의 골품제, 신라의 신분제를 빗대서 목회자나 목회자 후보생들이 서로 계급을 나누는 것입니다. 큰 교회 담임 목사 아들은 진골입니다. 그냥 목사 아들은 성골입니다. 장로, 집사, 권사, 직분자, 그 목회자는 육두품, 부모님이 평신도이신 분은 평민 목사라고 저희들이 서로 얘기합니다. 참으로 부끄럽기 짝이 없는 이야기입니다. 목회자들이 서로 계급을 정해서 자신의 미래를 부모의 계급, 부모의 위치에 따라 정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시고 인도하시는 것보다 하나님이 부르시는 것에 악월골짜기라도 가겠습니다라는 하나님의 소명보다 내 부모가 진골이냐 성골이냐 육두품이냐에 따라서 살아가고자 하는 목회자들의 모습.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신라의 패망의 가장 큰 원인이 바로 이 골품제, 신라의 신분제 때문에 망했습니다. 신라의 전쟁이 났습니다. 전쟁에 백성들 가운데 군인을 뽑아서 전쟁터에 나가야 하는데 백성들이 따르지 않습니다. 나는 천민인데, 나는 노예인데, 나는 종인데 내가 나가서 싸워봤자 아무것도 얻을 것이 없이 진골, 성골 그 화랑들에게 배부르게 해줄 텐데 뭐하러 나갑니까? 그렇게 나라 일을 돕지 않자 신라는 패망의 길로 갔습니다. 그런데 만약 계속해서 목회자들이 그리고 교회들이 스스로 계급을 정하고 하나님의 뜻과 복음과 상관없이 자신의 출신과 자신의 배경과 혈연과 세속적인 지위를 계속해서 의지하면서 나아간다면 신라의 패망은 곧 목회자들의 패망, 교회의 종말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서로 나는 진골 목사, 나는 성골 목사, 나는 육두품 목사라고 하는 목사에게 여러분 어떤 진리의 말씀, 복음을 들을 수 있겠습니까? 복음은요, 꼴찌가 1등 되는 말씀입니다. 약한 자가 강한 자가 되는 말씀이고 의심이 많은 자가 믿음을 얻게 되는 것이 여러분 복음입니다.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 꼴찌가 1등이 되지 않더라도 예수님 때문에, 은혜 때문에, 복음 때문에 꼴찌의 삶이 기쁘고 내가 했던 실패가 아깝지 않고 평민으로 보통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도 행복하다 느끼는 그런 삶을 살게 하는 것, 여러분 그런 교회를 우리가 만들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복음을 자기의 부모와 배경과 학벌에 따라 계급을 나누는 목회자들에게서, 그런 진골교회, 성골교회, 육두품 교회에게서 그런 것을 나누는 기독교 안에 무슨 복음, 무슨 기쁜 소식이 전해질 수 있겠습니까? 그 안에 들을 수 없습니다. 그 안에 복음을 얻을 수 없습니다. 예전에 학교 다닐 때 저희 국사 선생님께서 5,000년의 한반도의 역사는 1등의 역사라고 얘기하신 적이 있습니다. 1등 빼고는 다 꼴등이라는 것입니다. 1등, 다음엔 2등부터 50등까지 있는데 1등만 있고 2등부터 50등까지는 다 꼴등이라고 얘기하셨습니다. 명문대 빼고는 다 안 좋은 대학이고 소위 잘 나가는 이름난 회사 빼고는 모두 핫바지 회사라고 얘기하시면서 너희들은 죽어라 1등만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셨습니다.
저는 그 선생님의 말씀을 동의하지 않았지만 막상 제가 세상에 나가서 사회 경험을 하니 한국 사회가 정말 그런 사회였음을 깨닫게 됩니다. 한국 안에서 공부를 잘하는데 최고 대학을 가지 못하면 불행한 삶을 살아갑니다. 실력이 있는데 최고 회사에서 알아주지 않아서 다른 회사에 들어가면 괴로운 인생이 됩니다. 지금 사단이 지배하는 이 땅의 세상이 바로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을 피라미드처럼 생각해 본다면 저와 여러분은 중간층이나 밑에 층에 있는 분들이 대부분일 것입니다. 그러나 사단이 지배하는 이 세상은 1등 최고 상류층만이 행복하게 만드는 곳으로 만들려고 할지 몰라도 교회만큼은, 저와 여러분이 속해 있는 이 신앙의 공동체만큼은 중간에 사는 사람들, 꼴찌로 사는 사람들, 보통과 평범으로 사는 사람들도 행복하게 이 세상에 꿈을 꾸며 비전을 품고 나아가는 것, 그 가운데 우리가 복음을 찾을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피라미드의 상류층에 속한 사람들도 결코 행복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단은 우리 마음의 상대성을 계속 불어넣고 있기 때문입니다. 비교의식, 컴플렉스, 열등감, 아무리 높은 곳에 살지라도, 피라미드 꼭대기층에 살지라도 비교하게 되고 상대화시키면 여전히 자기 자신은 열등한 존재, 2등, 꼴찌라고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단이 이렇게 지배하는 이 땅에 사는 한 우리 거의 모두는 꼴찌이고 별 볼 일 없는 보통의 사람일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는 바로 그런 꼴찌와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 사단의 계획에 무석하도록 마치 1등인 것처럼, 마치 최고인 것처럼 행복과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공동체를 만들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요셉은 형제들에게 버림을 받고 사람들에게 배신당하고 어두운 감옥 밑바닥에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 인생의 꼴찌가 된 요셉을 들어쓰셔서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했지만 하나님은 나를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라는 복음을 끝내는 선포하게 만들었습니다. 모세는 이집트 공주의 입양이 된 입양아입니다. 또 자기의 백성을 죽인 살인자였습니다. 살인한 후에 도망쳐서 광야로 40년 동안 광야에서 살 때 그는 은둥형 외톨이로 살았습니다. 그 안에서는 심각한 우울증에 빠져 살았던 것이 모세입니다. 그는 그의 삶의 실패자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 모세를 쓰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습니다. 기드온은 겁장이었습니다. 의심이 많았습니다. 저와 다를 바 없는 신앙을 가진 자였습니다. 다윗도 그저 막내로 가족에게 별 관심과 기대를 받지 않은 자였지만 하나님은 그를 기대하셨습니다. 그에게 비전을 보시고 그 다윗을 통해 이스라엘의 전성기를 만들어내셨습니다. 요셉, 모세, 기드온, 다윗 모두 꼴찌였다가 총리가 되고 지도자가 되고 장수가 되고 왕이 되는 인생의 반전을 살아간 사람들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이 사람들 모두 다 평범하고 보통의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순신 장군 잘 아시죠? 그의 살아온 인생 훌륭하지만 그분은 죽을 때도 참 장렬하게 훌륭하게 돌아가셨습니다. 영웅이라는 표현이 아깝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죽으셨는가, 정말 그렇게 장렬하게 돌아가셨는가에 대한 역사적 고증은 아직도 의구심이 있습니다. 아마도 이순신 장군을 영웅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만든 것이 아닌가. 그러나 앞에 말씀드린 요셉, 모세, 기드온, 다윗은 우리 교회 학교 아이들이 배우는 수준으로 본다면 꼴찌에서 대역전의 드라마를 만든 사람들이지만 지금 저와 여러분과 같은 진짜 하나님 말씀의 핵심과 메시지를 알 수 있는 저희들은 그들이 성경 말씀을 잘 읽어보면 정점에 올라갔을 때 딱 이순신 장군처럼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그 이후의 말씀도 계속 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후에 이 4명의 사람들은 저와 여러분과 다르지 않은 인생을 살았습니다. 요셉은 말년에 고향을 그리워하면서 죽었습니다. 끝내는 고향의 장사를 지내게 됩니다. 요셉은요, 말년에 향수병에 아주 힘든 삶을 살았습니다. 모세는 그렇게 대서사시와 같은 역사적인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선포하고 자신이 비전을 품고 나아갔던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앞에 두고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자신의 삶의 목표를 이루지 못한 사람입니다.
겁쟁이 기드온은 하나님의 도움으로 장수가 되었지만 그의 인생 끝에는 아들들 때문에 불명예스러운 말년을 보냈습니다. 다윗도 전성기 때 다윗의 이야기로 성경이 마무리되면 참 좋겠는데, 그러면 정말 다윗이 대단한 사람처럼 보일 것 같은데, 성경은 그 이후의 삶도 자세하게 기록합니다. 그의 아들이 배신합니다. 신하들이 배신합니다. 다윗은 그 전쟁으로 몸과 정신이 쇠약해져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성경은 기록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흥분하고 기뻐했던 그 다윗인가, 다윗 장수인가, 다윗 왕인가 할 정도로 그의 말년은 너무나 비참하게 최후를 맞이합니다. 성경은 영웅과 1등의 이야기가 절대로 아닙니다. 보통 사람의 이야기, 평범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분에 넘치는 삶을 살아간 이야기가 담겨져 있는 것이 성경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살아가시는 것 하나님의 은혜와 복음으로 분에 넘치는 삶, 덤으로 살아가는 인생 아닙니까? 때로는 꼴찌의 반란이 일어나기도 하고 때로는 인생의 역전의 이야기가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이야기는 신화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보통 사람들의 이야기이고, 그 이야기에 저와 여러분과 같은 꼴찌, 자꾸 제가 저와 여러분이라서 여러분 중에 꼴찌가 아닌 분들은 난 꼴찌가 아닌데 왜 자꾸 꼴찌라고 하나라고 하는 표정을 지시는데, 어쨌든 그 꼴찌와 평범하고 보통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하나님 때문에, 은혜 때문에, 복음 때문에 행복과 기쁨을 누리게 된 그 이야기가 이 성경의 이야기고, 지금 저와 여러분이 이 신앙의 공동체에서 새롭게 쓰는 하나님의 이야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 교회가 될 때,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담아낼 때 우리 교회와 저와 여러분은 세상의 다리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올 한 해 우리 기쁨의 교회가 하나님 나라와 세상의 다리가 되기 위해서 한 사람 한 사람을 더욱더 소중하게 생각하길 바랍니다. 그 한 사람을 얻기 위해서 이미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이 그 불신자들을 교회에 올 수 있도록, 그들의 마음을 살 수 있도록 그들의 언어와 문화에 다가가야 합니다. 또한 세상의 꼴찌, 실패자, 아픈 자, 가난한 사람, 힘을 잃은 사람에게 위로를 주는 곳, 회복을 주는 것, 치유를 주는 것, 당신들도 행복과 기쁨을 누릴 수 있다는 소망을 주는 곳이 될 때 비로소 우리 교회는, 우리의 신앙은 세상의 다리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천국과 세상의 다리가 되어 많은 사람들을 불러 모으고 얻을 수 있는 교회, 그리고 우리의 신앙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주님의 날 찬양과 경배로 나아가게 하시고 말씀으로 은혜와 결단을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올 한 해 주님의 몸된 교회가 천국과 세상의 다리가 되는 교회가 되기 위해 복음을 품고 희생을 하며 사람을 얻고자 말씀으로 함께 나눴습니다. 먼저 세상의 언어를 배우게 하시고 이를 통해 사단이 지배하는 이 땅에 어떤 곳이 있을지라도 만족하지 못하고 기뻐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품어 진정한 기쁨과 복음을 그들에게 전하는 우리 교회와 우리의 신앙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결단으로 나아가는 모든 예배자들 가운데 성령님 함께 하시고 사람을 얻는 그리스도인이 되고자 결단하는 저희의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